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지역에요,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된 엘리펀트 하우스라는 아주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1층에는 이제 커피숍이 있고 2층에는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그곳에서 작가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영국 출신의 여류 작가는 포르투갈에 넘어가서 거기서 현지인 기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이혼을 했는데 그때 4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기가 막막하니까 정부에서 미혼모에게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갔습니다. 삶이 너무 비참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글을 써서 출판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12번째까지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이 무명 작가의 책을 출판해 준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만에 소규모 아주 작은 출판사인 블룸즈버리라는 곳에서 어렵게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인데요, 해리포터를 쓴 사람입니다. 그녀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절망적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그가 다른 선교지로 떠나면서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3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일 처리를 제대로 공정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한다고 그들이 생각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요구한 구실로 인해서 성도들이 재물을 유용했다고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3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신천지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이 큰 재앙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발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일을 접어두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욥의 처한 상황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7일 동안 욥의 곁에 앉아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 욥이 드디어 말을 하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제서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욥과 그 친구들과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에서부터 보면요,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욥과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그랬어요. 다 자기 고향이 다른 데가 있는데 멀리서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가 오히려 욥에게는 더 큰 고통과 번민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것들과 사람의 위로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위로가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물론 그것이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남부러 올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가 부서져서 죽을 고비도 겪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떠올리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자기에게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신앙 앞에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다르게 뭔가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절하고 자빠질 일인데 바울은 당연한 것처럼 담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병원의 직원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에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위로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로 만족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부서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당하는 아픔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이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또 후편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을까? 어느 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잘난 삶을 다 맡겨도 좋을 만큼,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아도 좋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런 확신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바울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당신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생각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선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셨다고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백을 하죠. 하나는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디도를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걱정을 했겠죠. 적대 세력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무사히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것,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음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무사히 돌아왔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디도가 전해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찾아갔어도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울을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딱한 그 처지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았다라는 것. 오늘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7장 5절에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방에 적으로부터 위협이 있고 안으로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